우리가 사무엘에서부터 역대기를 다 살펴봤어요. 뭐 자세히 다 한 장 한 장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역대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36장에까지 보면 결국 유다 왕국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36장 우리 에스라서 바로 앞에 22절로 23절 거기 보면 고레스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가 나오고 그것이 쭉 연결되면서 이제 에스라서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서의 기록 이 연대를 에스라가 기록을 하면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가 그 나라를 시작했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왕자, 공주 뭐 이런 또 노래도 있고 이런 거 들어봤죠.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란, 이라크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 바로 앞에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 왕국의 이 느부갓네살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들을 잡아가요. 그때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죄다 잡아가요. 그리고 70년 이후에 이 포로들을 해방시켜 준 사람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런데 나라가 달라요. 바벨론에서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왕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나라에 뭔 탈이 난 거야.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큰 나라. 그래서 주변 왕국들을 다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고 또 잔인했어요.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면서 포로들을 잡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여자와 아이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를 정도였으니까 뭐 두 말 하면 다 했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 아이를 그냥 갈라서 끄집어내서 죽였으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이미 우리가 알듯이 여기에 1장 1절에 예레미야가 등장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응? 항복하면 그냥 잡혀가서 나중에 회복시킬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왕권을 지키고 귀족들이 그 귀족이 누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심기를 건드려 죽으려고 완전 스텝을 밟은 거지. 결국 잔황부도하게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 땅에는 정말로 이 율법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만 남겨놔요. 이 평민들 중에 이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 글을 몰라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농사 짓고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 남겨놓고 귀족들 싹 잡아가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이 바벨론 땅에서 거주하는데 이 포로 생활이 끝날 때에 등장하는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서 이 바사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었으니까, 바벨로니아가 왕조가 달라지고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거나 뭐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래도 그 나라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왕이 달라져 버리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뭐라고 하냐면, 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 이 에스라 1장 1절만 묵상을 해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여기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헛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생 엄청 했어요. 눈물의 선지자잖아.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시위대 구덩이에 빠뜨려서 가둬놓고 온갖 핍박을 다해요. 왜 그랬냐면, 아니 지금 멀쩡히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망할 거다. 우리나라 망할 거다. 이런 말을 선지자가 하니까 이거 미친놈 아니냐, 이거 이 못된 놈 아니냐, 너 첩자 아니냐. 그러면서 나중에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면 항복하자.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던 그 독립투사들이 목숨 바쳐 싸웠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항복하자, 일본에 항복하자,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 매국노 잡아 죽여야지. 예레미야 똑같았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당시에 유다는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우상 섬기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미 늦어버렸어요. 회개해도 소용없어. 이미 늦어버렸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투항해라, 손 들고 항복하자, 싸우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잡혀가자.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게 했는데, 결국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전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달픈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변개하면 안 돼. 그럼 가짜 선지자예요. 여기다가 내 걸 섞어버리면 안 돼. 가짜야. 그게 선지자의 이 고통이에요. 선지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더라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년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 왕 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세상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좀 망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부적 갖다 붙이잖아요. 안 아프고 불 안 나고 홍수 안 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안위든 뭐든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레미야 당시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일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원래 여러분이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왕들이요 아주 잔악무도예요. 군사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전쟁을 계속 겪은 왕들이기 때문에 자비라는 게 없어. 무시무시하거든요. 말 한마디면 다 죽여버리고 다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고레스가 갑자기 야 유다 백성들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갑자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천황이 갑자기 헷가닥 하더니 야 일본 니네 다 이제 우리나라 다시 본국으로 다 돌아오고 이 조선 독립하게 냅둬. 이런 거랑 똑같다니까. 물론 각 이 점령한 나라들을 화친이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의 주권도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세상의 역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아 다 돌아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성전에서 뺏어온 이 성전 보물들이 있어요. 그거에 이 그릇들과 온갖 이 값비싼 것들을 다 돌려보내. 다. 아니 이 은그릇이나 되면 몰라. 은그릇 금그릇 할 것 없이 다 돌려보내.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때 이 그릇을 다 뺏어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땅 아래의 것인지 물속의 것인지 하늘 위의 것인지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야,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신상 가져와. 아마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함락시키고 들어가서 보니까 신의 형상이 없어. 신의 형상이 없어요. 다른 세상 모든 나라는 각기 다른 신상을 다 갖고 있어. 신상들이 이 몰렉이나 바벨, 이집트에도 온갖 신상들이 다 난립해 있잖아요. 나라마다 그 신전이 있고 그 신상들이 다 있잖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신상이 없어요. 그래서 신상 대신에 그 보물 창고에 있는 이 그릇들을 다 끄집어 내간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이 금이 탐나서가 아니고 신상을 가져가야 전쟁에 승리한 거잖아요. 고대의 전쟁은 패한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으면 그 신이 전쟁에서 이긴 거라고 여겨서 자기들이 완전한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어요. 우리가 저 앞으로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사시대 때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을 나가면서 뭘 가져가냐면 언약궤를 가져가요. 언약궤를. 언약궤는 형상이 아니잖아. 약속에 들어있는 상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자도 신성시대는 그런 물건도 아니야. 그런데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걸 메고 나가요. 근데 전쟁이 져버렸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신전에다가 갖다 놔. 언약궤를.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의 신상이 엎어져 가지고 이 문지방에 목이 떨어져 나오고 두 팔목이 부러져 갖고 있는 거지. 그 다음부터 걔네들이 쫄아가지고 문지방을 발로 안 밟아.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거 뭔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언약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모든 신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들을 다 돌려보낸 이유가 뭐냐면 소용없는 걸 알아. 얘는 신이 아니야. 이것들은 여호와라는 신의 형상이 아닌 걸 알거든요. 밥그릇인데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의 형상과 달라. 아무리 찾아도 그 형상이 보이질 않아. 그래 다시 다 돌려보내죠. 그 총독 세스바살에게 명령해서 다 가지고 가라. 다 가지고 가. 돌려보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이사야서에 보면 44장과 45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사야가 뭐라고 해놨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사야 45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걸 진짜로 기록해놨어요. 그게 고레스 태어나기 15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선지자나 이 율법 학자들 가운데 고레스 왕에게 이걸 아마 보여줬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기록한 책에 당신 이름이 나옵니다. 어? 여러분 신기할 것 같아? 안 신기할 것 같아? 놀랍고 신기하죠. 고레스가 자기 이름을 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인데 기록해 놓은 책을 봐요. 거기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그 이름이 실제로 나와. 고레스가 아마 그걸 봤으면 꼼짝 못할 거예요. 와, 이게 사람이 가진 힘으로 이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왜 망했냐, 믿음이 없어 망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고레스가 이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세상에 어떤 왕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조그만 우리나라 충청도만한 나라예요. 그게 그 나라의 백성들이나 선지자한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렇게 말할 왕이 어디 있어요? 고레스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거는 고레스가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돼서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녔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바로의 모세 시대에, 모세가 있었던 시대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끝없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적해.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요. 이집트에서. 바로가 쫓아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쫓아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거든요. 이제는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예수 믿고 뭐 교회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레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선한 자도 사용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서 고레스가 그 입술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셔요. 자,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니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방 왕치고는 참 신기한 왕이야.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자신의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 같아. 아,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이런 형상이 있는 이런 신과는, 말 못하는 신과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아마 고레스가 알았을 것 같아. 그래서 참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이제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7절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겼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그 성전 그릇들을 다 돌려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형상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왔는데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없어.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돌려보내죠.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왜? 멸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안 놔두셔. 우리가 뭐 하다가 망한다고 쳐요. 이거는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큰 나라의 왕, 큰 나라의 군대도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다니엘도 모르고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도 잘 몰라. 선지자들이 다 아는 게 아니야. 주시는 말씀에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오히려 구약의 성도들보다, 이 신약 초기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복된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들을 우리가 단박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더 복된 존재라는 증거예요. 더 복된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신앙 가진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니 예수 믿어도 변화도 내가 뭐 생활이 변한 것도 없고 자식은 아직도 말 안 듣고 뭐 별로 뭐 변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사람이 일하면 뭐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역사를 뒤집어 놓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는 것.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지요. 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손의 능력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딜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오는 백성들에게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쉼없이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